사무엘상 12장 말씀을 통해서 왕을 구한 범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사무엘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말씀이 1절이고요. 2절은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백성들은 사무엘이 깨끗하게 살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6절부터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선택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는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핫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여기까지는 사사시대에 전형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했는가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전체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룻발과 기드온을 말씀하고 있죠. 베다는 바락입니다.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자, 이제 사무엘은 늙었고,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타락했고, 그리고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사울왕을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 큰 일은 왕을 세운 죄값을 지적하기 위해서 비와 우레와 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두려워하게 한 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이해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래서 왕을 구한 것은
죄요 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한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우상은 헛되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두 가지 결단을 하는데, 하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또 하나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무엘이 인생 말년에 마지막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죠. 사무엘의 유언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유언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전 안에서 백성들 앞에 그는 출입을 했습니다. 지금 늙어서 이제 거의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는데 이때까지 그가 출입을 했어요. 이때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당신은 늙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아먹고 재판을 굽게 하고 악합니다. 세 번째는 나하스와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러니 우리도 왕을 세워서 세상 이방 사람들이 왕을 세워서 통치한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에게도 사람을 통해서 왕을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는 내가 늙었다고 나를 버리는구나,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냐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왜일까요? 오늘 신명기 10장 17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 중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만주의 주시오. 모든 임금님들 위에 임금님이 누구신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왕 중의 왕이셔요. 그러니까 Lord of Lords, King of Kings.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주 중의 주시오, 왕 중의 왕이시라.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우리 예수님 역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세상의 인류를 통치하신 분이 누군가?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전쟁 직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이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 용어로 말하면. 자, 어떤 기도를 했는가? 온 백성들이 모여서 부르짖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화목제물과 번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데 특별히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이 소식을 블레셋 군대가 듣고 쳐들어옵니다. 저놈들 봐라, 우리가 쳐들어가는데 예배나 드리고 있고 기도나 하고 있다니
그런데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해서 대패하게 만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민족을 누가 지켜주실 것인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지키실 때 이 민족은 세계 속에서 우뚝 세워지는 민족과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왕을 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바로 7장 다음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해요. 자, 왕을 구해서 그러면 어떤 왕을 구했을까? 이제 우리는 사울을 왕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이 모든 지파를 향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1000명씩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지파가 누군가? 막내 지파가 뽑힌 거예요. 두 번째로 가족들 가운데는 마드리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누구인가? 세 번째 뽑았는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니까 보통 사람보다 이 어깨 위에만큼 커요. 용모도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뽑는 것은 용모를 보고 뽑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어찌됐든가 그러나 사울은 잘생겼습니다. 자, 이제 사울을 왕으로 뽑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울과 함께 집을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폭력배들 같은 불량배들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모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가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네가 길갈에서 일주일 동안 나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잘했는가 못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것 때문에 라마에서 한평생 동안 사울의 얼굴을 보지 않고 슬피 보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깨끗하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의 손에서 나귀를 소를 빼앗은 적도 없고 속이지도 않았고 백성들을 압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억압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 뇌물을 받아먹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은 악했어요.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구하는 그러한 계기 빌미를 제공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무엘상 12장 6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에 관한 연설을 하는데 어떤 연설을 하는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애굽에서 인도에 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와 아론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했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론하자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서 가나안 땅에 기거하게 했지만은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핫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 아스타롯과 같은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에게 파시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그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으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사사기서의 흐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기드온과 같은 사람, 바락과 같은 사람, 입다와 같은 사람, 그리고 사무엘 사사 등등을 세워서 사방 원수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너희와 너희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가정법입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친 것처럼 너희도 칠 것이니라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서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자,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우레와 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왕을 세웠던 죄값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면 인간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출애굽을 할 때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이 마차를 이끌고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을 보니 홍해 바다가 쫙 펼쳐 있어요. 뒤로 물러서자니 저기요, 앞은 바다입니다. 사면 초가에 빠진 거죠.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너에 몰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고 한 모세가 홍해 앞을 가로지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 애굽인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몰살시켰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너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제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레와 비를 보내셨고 이것을 본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해서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한 죄를 씻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왕을 구한 것은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를 통치하실 것인데 이들이 그 왕을 버리고 세상의 왕을 구한 것, 이것은 죄의 악을 더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돌아서서 유익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우상을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두 가지 결단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사무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삽니다. 아멘. 기도해야 내가 살고, 기도해야 내 가정이 살고, 기도해야 우리 교회가 살고, 기도해야 우리 민족과 국가가 삽니다. 아멘. 적이 쳐들어와도 기도하고 예배하면 적들을 물리쳤던 하나님의 능력, 이 역사가 기도 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는, 결단코 확고한 의지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의지의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의 결단은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사명을 다했고, 백성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이끌어내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사명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이 큰 일을 생각하고 우리와 비를 보내신 그 일을 생각하고 오직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로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아멘. 만일에 너희와 너희 왕이 여전히 악을 행하여 너희와 너희 왕이 악을 행한다고 하면은 둘 다 멸망할 것이니라. 나는 우리나라 통치권자가, 기도하는 통치권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문 대통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평강과 위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온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의 말씀을 잘 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될 때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7일째 되는 날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근데 번제를 드리고 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물어요.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세 가지 변명을 들어놓습니다. 첫째, 백성은 내게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정한 날에 일주일이 돼도 나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오지 않았나요? 잠깐 기다리지 못했다고요. 예,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정확하니 약속대로 일주일 만에 온 거예요. 세 번째,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은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권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왕이 왕에서 폐위하게 된 동기와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3장 8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왕을 선택할 때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사무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용모를 보지 말아라. 키를 보지 말아라. 아까 사울은 어땠어요? 키가 환칠하게 큰 사람이었잖아요. 이걸 보지 말라는,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선택할 때 첫째 아들부터 쭉 밑으로 내려가서 8번째인 다윗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검증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남기셨던 말씀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왜? 사람은 겉모습을 봐요. 외모를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중심이 뭐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죠.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속,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들에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은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6장 13절이죠. 그런데 이때 다윗 왕을 기름을 붓자마자 사울은 성령이 떠나버리고 말아요. 이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지언정 사울처럼 성령이 떠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어떻게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만주의 주로 오셨는가,
성경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시를 왕이 태어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상고, 오래전에 옛날 아주 오래전에부터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인용을 했죠.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 대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왕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을 했는데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나귀 새끼를 탔다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떤 신분으로 오시는가? 왕으로 오셨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그랬어요.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 자, 이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 성도님들도 천국에 가면 왕 노릇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만왕의 왕 대신 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서 왕 같은 제사장을 천국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은 범죄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